많아졌어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9대 7입니까? 2명이 더 많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주시겠다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람된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나가는 힘을 얻어서 오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에게 세움을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세움을 주셔서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흑암의 저주의 세력에 묶인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달은 호국과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의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가 정말로 힘을 모아여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디나라 하는 딸이 잠시 세상에 구경하러 나갔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단 말이죠. 잠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바람 쐬러 갔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겸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한다. 안 그렇습니까? 안방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지만은 또 어떤 분은 자기 동생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연락 와서 가보니 차는 차대로 옷은 옷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현장에서 죽어버린 그런 일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누가 사람이라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저 바람 쏘러 나간 것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이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야곱의 집안이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것도 그 추장과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마을 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족이 연합해서 들어오면은 이 야곱의 한 가문은 그냥 몰살당하기가 십사이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면 갈급하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고집을 꺾고 생각도 꺾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 우리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우리는 잘 나간다고 가는 길에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을 못 집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디나가 나갔던 그 길이 이렇게 큰 사고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혈기를 가지고 대항하는데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응했다 그 말입니다.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는 자기 종교를 이용해서 그 세겜 그 하몰의 그 부족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을 생각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문제에 봉착했단 말이죠. 저 가나안 족속들이 복수하러 올 테고 그러면 이제 야곱의 가문은 다 죽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야곱은 인생에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야곱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저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히브스 줘서 희위 줘서 가만 안 있고 다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못살당하지 않겠는가. 인생 경험 있는 야곱은 생각하기를 큰일 났단 말이죠. 이때 야곱은 중단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야곱은 과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데요. 내가 중단 것을 놓치게 됐구나.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냐. 야곱은 사건 속에서 중단 깨달음을 다는데 내가 베델의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베델의 약속을 이행치 않음과 정말 하나님 믿고 인도받는 감각이 무뎌졌음을 깨닫고 이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또 다음에 말씀드릴 거 35장에 그런 베델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합니다. 야곱의 큰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일찍 깨닫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일찍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잠깐 방황하는 동안에 갑자기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서 딱 깨닫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다음 장 35장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참으로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킨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24시간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고 나서 깨닫는 거 있죠. 이래 가지고는 큰 어려움 당하다가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기회가 옵니다만,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하나님 능력을 알아야 되고 24시간 기도하는 법과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비밀입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법이 뭐냐.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업에 최고의 성공을 해서 완전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향을 맞추는 이게 24시간 기도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뭔가, 거기에 생각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여튼 야곱은 어려움을 당하여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날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 문제니까 좀 여러분하고 멀게 느껴지죠.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경악했는데, 그런데 청소년 문제가 또 발생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이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 가지고 잠깐 나간 것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호기심 가지고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잠깐 호기심으로 폭력 비디오 보고 딱 한 번 호기심으로 본드 한번 마셔보고 딱 한 번 냄새 맡는 그 호기심으로 그게 무슨냐. 우리가 악을 행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호기심으로 맞다 보니까 그게 정신이 환각되어 버리고 자꾸 그러다가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신앙으로 인도하고 많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다음엔 안 그러고 한 번만 해보자 그러면서 했겠죠. 그 한 번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부모가 살해되고 뭐 앞뒤 가릴 것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너무나 위기 속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넣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곳곳에 청소년들이 유혹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한번 호기심으로 빠져들면은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뿐 아니라 여러분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모자가 같이 마약을 먹다가 잡혔죠. 어찌 그래 됐냐니까 그 어머니가 몸이 자꾸 아프니까 이 딸이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거 한번 먹어보니까 몸이 아픈 거 없어지거든요. 마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두 번 먹다 보니까 상습범이 되고, 그래서 모자지간에 같이 붙들리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가수로 점점 악해지지 바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성리 그 버닝신가 술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정준영인가 그런 가수가 자기가 성관계 했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포된 여자 탤런트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너무 위기 속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청소년들이 한번 호기심에 빠져들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교회가 참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시대가 왜 이리 악해졌냐? 하나는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감수성이 한창 예민하거든요. 여기서 유혹 한번 잘못 받아들이면 친구 한번 잘못 사귀어도 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죠.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를 하니까 어제 우리가 우리나라 선교 처음으로 청소년 그 결성전에 했죠. 제가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새벽기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축구도 좋아하지만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제가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3대1로 졌다 그러더서 제가 밤에 자니까 우리 사람이 막 가면 그런 소리도 안 나보니까 제가 이제 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3대1로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큰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좀 기도하고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축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구가 이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름이 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어서 그런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했다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면은요, 좋아하는 거하고 이렇게 시시한 나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깔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터키 가니까요, 우리나라가 터키는 형제 나라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하고 사진 찍기를 그렇게 즐겨하고 그 애가 우리 하니까 사진을 찍고 싶어서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진 찍자 하니까 그 부모님 어머니가 와서 우리도 같이 찍으면 안 되겠냐? 그 가족들이 와서 찍었습니다. 가족들이 찍으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중국 가면은 우리 한국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인정합니다. 잘 사는 나라를 인정하면은 복음 전하기도 쉽거든요. 못하는 나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깔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복음 전한다라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러시아입니까? 소련이 있을 때 아마 러시아 나라가 아닌가 소련과 러시아 같은 나라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라는 이름이 대해졌는가 제가 소련 때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니까 그 러시아에 그 다리에 있는데 다리가 긴 다리요. 근데 그 다리마다 우리나라 국기가 떨려 있고 한쪽에는 국기 있고 한쪽에는 LG 회사 그런 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면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국가적 위상이 올라가는구나. 얼마나 뿌듯한지요. 그래서 기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다리가 LG에서 지었다고 그러니까 참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영접해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이겼다면은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름이 위상이 올라갔겠습니까? 뿌듯하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생각하고 좀 서서함을 제가 이렇게 감췄습니다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호국과 보훈의 달이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그런 뜻이 있고 보호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공적을 취하고
좀 그런 뜻을 기리자. 그래서 호국과 보훈의 달이라 6월달은 호국과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거든요. 여기 경찰도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나라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물어봤습니다. 사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장이 그랬습니다. 자기 그 서울에 가면 엄청나게 그 나라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친구가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내 오른팔을 찍어버리면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오른팔로 대통령을 찍어줘. 이 팔이 참 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막 상점이 막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또 미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가장 타격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주 강대국으로 휩쓸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하기는 참 어렵다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허락해야 되고 중국이 허락해야 되고 이 주위 일본 나라가 허락을 해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죠.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났냐. 우리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추월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뭐 이마트 가니까 조그만 전기차가 있어요. 이쁘게 보니까 그게 중국에서 이제 홍보를 나는 그 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그 차를 전시할 정도로 이렇게 추월한단 말이죠. 전기차가 우리나라를 앞서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도 우리가 삼성 이렇게 제가 중국 가서 이렇게 하면 부러워하거든요. 이게 삼성이다라면 제가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자기가 아주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나라 하웨이인가 뭐 그런 제품을 갖고 이제 자기 나라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추월하는 이런 그 위험한 상태에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경제학자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국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를 위해서 현재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지금 기도해놔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능력을 아는 부모님들을 가진 자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 그 자녀들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신앙인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청소년들 다 버립니다. 청소년들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정적인 거 말하고 부정적인 거 보여주냐.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들어도 그것이 뇌에 딱 각인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귀중한 학창시절 마치고 공부해야 될 그 귀중한 시간들을 방황하며 보내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부모님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머리 수준은 상당히 똑똑한데 세계가 알아주는 수준인데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노벨상 하나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화 노벨상 김대중 전임 대통령이 탔습니다만 왜 이렇게 노벨상을 못 가지느냐. 원인은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이 왜 잘못됐냐. 사회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뭐 약간만 잘하는 거 있으면 흠잡고 배 아파고 교회도 약간만 부흥 들고 전달하면은요 이단이다. 교회가 교회를 누르고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옛부터 사촌이 땅 서면 배 아프다 그랬겠어요. 무슨 배가 그런 배가 있는지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벨상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줄기세포입니다. 그 황 교수가 줄기세포에서 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걸 좀 날아서 좀 이렇게 물어주고 좀 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에 앞장서는 그런 아주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이걸 지금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으니까 그게 일본이 그 줄기세포를 개발했잖아요. 그 줄기세포가 일본에 굉장히 지금 발전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서 치료받냐? 일본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와요. 돈 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덮어주고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막 넘어뜨리고 막 갈고 발목 잡아서 거의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대적이 나타났다면 연적이 나타났다면 막 그걸
깔아뭉개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뭔가 좀 잘 된다면 눌러버리고 약간만 새로운 것 한다면 온갖 말 다 만들어가지고 막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무슨 뭐를 창조해가지고 승리해야 될 텐데 막아버리는데 더 빠르니까 무슨 노벨상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 자랑은요 이 복음의 메카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도 다락방은 이단이라 이렇게 지금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갑니다. 237개국에 복음이 날아가서 지금 대통령이 뭡니까 WRC에 와서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WRC 내가 여기 앉았으면 이쪽에 그 바나드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메시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드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WRC 유광수 목사 메시지 듣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비방하고 말이죠. 유광수 목사님 금방 싫었다 뭐하니 순 뭡니까 개심죄로 가고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습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못된 습성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키워주지 못한데 콱콱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앞서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교회흉을 보지 마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손해인지 모릅니다. 뭐 한 번 큰 손해 보는 거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여러분 자녀에게 대대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큰 축복에 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할머니, 저주스러운 할아버지, 저주스러운 부모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노벨상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도 어찌 그렇게 됐냐? 아이들 앞에 두고는요 부모님들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능력을 가르치고 믿음의 성공적 이야기해주고 믿음으로 승리한 위인들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교육이 시원찮으니까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눌러가지고 부정적으로 닫아버리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막 이렇게 풍악을 치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은 그렇게 성스러워합니다. 이 반바지도 못 입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뜯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뜯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합창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런 게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 뭡니까 애들 키우는 거 뭐 성인식 하는 거예요. 그 애를 앞에 나오니까 그 성인식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키운다. 우리나라는 시끄러운데 무슨 그러니까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이제 그 큰 길을 막아버리고 저 돌아가지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더운데요. 기다렸다가 작은 문들이 얼마나 짜증스럽니까? 저도 막 짜증스럽던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근데 그걸 아주 그걸 감수하면서 오히려 축하하면서 들어가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큰 배포가 있다. 우리보다 그릇이 크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나라가 살고 인물이 커지는 것입니다. 약간만 다르면 안 된다고 내보다 조금만 앞서가면 어찌하든지 발목 잡아 당겨버리고 사회 구조 자체가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남이 움직여야 그때 움직이고 그래서 사회가 경쟁되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발전을 하려면 뭔가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남보다 움직이면 울려버리고 잡아 당겨버리니까 남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큰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나쁜 짓 하는 데는 얼마나 발전됐는지요. 타락세가 제1위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텔레비전 보세요. 기가 차죠. 뭐 대통령이 지금 자살해버리고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그 말단 여직원이 그 뭡니까 은행 여직원이 그 횡령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결혼하는데 500만 원 부조금을 냈어요. 여자친구가 500만 원 부조금이 적습니까? 두 사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나가는 건 예사로 말단 여직원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부정부패가 심하다 그 말. 이러니까 우리나라 참 기가 차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실망하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놀리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참 귀한 자녀들은 좀 있습니다. 참 교회가 얼마나 사명이 큰지 압니까? 때로는 답답할 텐데 그래도 교회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행이고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더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로 저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 전망이 있는 그런 강릉 세계교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를 살릴 시대적인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꼭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답답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고
바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이고 우리 아이들 교회 가더니 공부 못한다. 정신 차려라. 원래 공부 못하니까 못하게 돼 있는데 잘못되면 더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저 교회에 둘러섭니다. 그리고 신앙을 좀 이해했던 부모님도 뭐라 그러냐? 믿어 대강 대충 믿어라. 적당하게 믿어라. 남들 공부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우물쭈물하고 신앙이 우왕좌왕하죠. 유광선 목사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친한 친구인데 학교에 아주 똑똑한 친구돼요. 그 아버지가 목사고 누나가 전도사래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뭐라고 했냐? 아버지가 주일 시험 칠 때 너는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그랬대요. 누나도 그렇게 말렸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갔죠. 서울대학교 가서 이제 그 미국 유학하고 왔는데 앉아 있는데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냐? 정신 문제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아버지가 그 누나가 와서 대학에 아이들 좀 돈을 줄 테니까 대학 다니기만 해라. 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공부했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겠니까 뭐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 다니다가 또 그냥 행방불명이 됐대요. 없어졌대요. 보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가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반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뭐 반주 같은 거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원장이 장로니까 물어봤대요. 저희가 치유할 수 있겠냐니까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정신병으로 사니까 인간 취급도 못하고 정신병을 일생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중요시 안 하고 그렇게 육신적인 실력만 하면 그게 우선되면은 자녀들이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영적으로 우리가 우선돼야 된다. 영혼이 있고 정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냥 육신적이 있죠.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정신이 이상하면 사람 취급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신이 똑바르고 또 다리가 조금 붉으라도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인정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온세 장님도 아나운서하고 그러잖아요. 뉴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참 기가 차죠. 어머니 놀러 갑시다 고 제주도에 버려놓고 오는 그런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가 뭐 길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놔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으면 이제 차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또 그 하느냐 돈을 가지고 이제 저 미국이나 외국에 간다는 것이 외국에 우리 어머니 놀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버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외국에 말도 못하지 얼마나 고생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나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에게 실망하죠. 학교에서 실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능력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자녀를 버리고 우리 부모님들이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요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면 그 장래는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아는 다니엘을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 나라 박사들이 다 합쳐지고 다니엘을 지혜를 못 이겼단 말이죠. 그 정적들이 합쳐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되었습니다. 불에 여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을 죽였습니다.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 이스라엘 중동 전체 나라가 다 합해도 건드리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문제입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워낙 유혹받는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뭐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라. 시편 119편 9절이죠. 그렇죠. 시편 119편 1절부터 쭉 보세요.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집에 가서 이번 한 주간에 시편 119편을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3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멘. 꼭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약속해요. 119편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19편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장이 119편 한 석 장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정도로 긴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꼭 한 장 한 장 이렇게 정독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미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요합니다. 좋은 날을 보시려거든 기도하셔야 되고 혀를 금하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해를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냐? 불평, 원망,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자녀를 멸망시키는 인물이 누구냐?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을 심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바로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희망을 심고 일어서도록 꿈이 가도록 그렇게 꿈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은 온갖 폭력뭐 비디오 세상적인 유혹으로 아이들을 타락시키고 학교에 가면은 시험 성적을 억누르고 거기다가 가방 무겁게 억누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억누르지 아이들이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참 애들이 고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진짜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수준이 아니고 신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냐 이 부분은 어제 산업성경했는 TCK의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참 요약을 잘 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그거 보기 싫다면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하면 그걸 틀어줍니다. 산업성경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은가 만나는 길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같이 하는가를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마 신분 안 가르치고 분명히 수준을 가르칠 것입니다. 뭐 요셉처럼 착한 사람 되라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 되라 저도 이때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신분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는 염려할 거 없다. 어떤 머리가 좀 나빠도 상관없다. 너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된단 말이에요. 종은 안망 수준 높아도 종입니다. 그렇죠. 안망 똑똑해도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망 모자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을 찾아야 되고 그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르치고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서 수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모자라도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축복의 건세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수준 같은 거 높아지면요 소외감 생기고 말들이 많아지고 자꾸 직분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교인들이 만들어 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르치고 성령인도 정말 구원의 복을 가르치면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자녀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됩니까? 고등부 졸업하면 거기다가 교회도 졸업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청소년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뭐 우리 자녀들이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바로 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 우리 미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자녀들에게 수준 가르치고 따지지 말고 예수 생명 전하고 하나님 예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시대 청소년을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무섭습니다. 예수 생명만이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청소년들이 사는 길임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으로 타락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할 때 초중고 대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 생명운동이 국민학교 초중고 대학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살아나야 국가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이런 사명 우리 교회가 담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애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런 귀한 사역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증거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 능력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가리키기 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체험하고 그 증거를 자녀들이 보고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르치고 배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믿음을 배워서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정인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아서 세계복음 언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은혜가 우리 강릉 세계롭게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